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의 진리와 은혜와 능력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월달을 잘 지내게 해주시고 이제 5월달 맞이했습니다. 5월 첫 주일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요 또 떠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그만한 단체, 소그룹인 단체인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달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청소년 주일, 이런 주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이나 가정의 행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해야 될 장소가 어디인가 따지고 보면 정말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최고의 행복이 느껴져야 세상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행복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떠나서는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배출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자신의 생활 속에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사회에 또한 인류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또한 사회적으로나 또한 모든 곳에서 국가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느끼면서 살 때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최고의 성공자가 되고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속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중심이 됐습니까? 가정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중심이 돼서 그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 또한 그 가정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통하여 너의 삶의 행복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아주 기쁨의 모습을 주시게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정말로 하나도 내가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이곳에서 너희들이 즐길 수 있는 것 전부 다 즐기면서 살아라.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을 해다오. 그것은 다 좋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행하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고 너희들이 다 같지만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들이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응? 그곳을 그냥 이렇게 막아놓고 그죠?
이 가드레일로 다 막아놓고 여기는 니네들 들어가면 몇 껍질로 다 막아놓고 여기 들어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아니면 높이 그냥 세워놓고 여기 들어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바깥에서 마음껏 뛰어논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만족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요 은혜인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경험을 통해서 또한 삶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되고 행복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불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화가 되어지면 생활이 다 망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은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불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많고 이럴 때 불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불행의 씨앗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육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날마다 다스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하게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자기가 세우고자 원했던 모든 집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그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하고 미국 격언인데,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말. 자,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고 또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나서는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점점 광범위하게 사랑의 범위가 넓혀져 가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서 그 태 속에서 있으면서도 나오면서 사랑의 그 아름다움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사회를 향한 그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또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가정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받는 가정,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축복의 가정이요, 행복의 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은 여러분 거기에 세상 것이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것이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이 나오게 되고 분쟁이 나오게 되고 시부기가 나오게 되고 미움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갈등의 씨앗이 되어서 서로를 미워하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분노를 가지고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그 주님은 가정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셔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실 때에 거기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호주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무엇인가 되려고 할 때 거기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인데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 뭐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헤어지고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만났다가 결혼식은 화려하게 잘 치르고 떠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환호를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한 하루 저녁 자고 하루 저녁 지내고 하루 저녁 또 못 지내고 헤어져고 그냥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한 지 한 달, 두 달 만에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의 가정 속에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잘못된 곳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것이 내가 이루게 되고 내가 뭐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전부 다 내 것인 줄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서 파괴될 때의 아픔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최고로 소중한 사명이고 또한 아름다운 단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를 잘 이루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고 더 큰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정을 팽개치고 자기의 목적과 영리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십시오. 고와 수출 1위라고 하는 그러한 불명예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놓고 그냥 내팽개치워버리고 아이들이 여러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전부 다 고아원이나 또 이러한 데로 보육원으로 보내져서 해외로 입양이 돼서 지금도 엄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의 피부질을 찾으려고 한국에서 와가지고 내 부모를 찾았어야 하는 해외 입양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잘못된 생활, 잘못된 그러한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의 소중함을 모르고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사회 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바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후에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어떠한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사회에 무엇인가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회 일원이 되어져서 정말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또 사는 그 모습 가운데서 자기의 삶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받아. 그 주님을 받았으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주님을 주로 받았으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계시지 아니한 곳, 그것은 어디나 행복한 것 같아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행복한 장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나의 주인이신가,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가정의 삶을 점검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삶의 가정의 제일 우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살고 그 안에서 온전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배출하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의 이 일대기를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순종하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 여러분 계속적으로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고 지혜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사실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잊어버렸을 때 그들에게는 뭐가 왔습니까? 불행이 오고 싸움이 오고 분쟁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조급함이, 인간의 생각이 결국은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하여 이스마엘이 결국은 누구의 대적자가 되었습니까? 이삭의 대적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받을 때에, 모셔드릴 때에 정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가정의 행복도 깨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행복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인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가정, 여기에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안에서 행하게 되어져야 된다.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돼. 그 안에서 행하면서 뿌리를 박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행하면서 누구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러한 가정이야말로, 신앙이야말로 아주 멋진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지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누구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여러분 뭡니까?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과 말씀이 없이 그물을 내린 사람과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자기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모든 것으로 다 되는 줄을 알았어. 나는 위대한 어부야,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나가기만 하면 어복이 그냥 막 들러오는 사람이야. 왜? 오랫도록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신의 뼈가 묵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밤새도록 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를 원했지만 이 베드로에게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빈배로 털털털털 들어오는 그 노를 지어서 들어오는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다시 가서 오른편에다 말씀이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던져봐라 해서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잡힌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아주 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그를 파고들었고 그의 뇌를 아주 그냥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여러분 신경질 짜증나는 것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그것을 잘 승화시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막 흔들리잖아요.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릴 때 그 흔들릴 때마다 이 나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더 깊이 박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살살살살 불을 때 조금 내가 조금 힘들다, 뿌리를 더 내리는 거예요. 또 돌아서 조금 강한 바람이 더 불어요. 내가 이만큼 내렸는데도 더 힘드네, 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또 태풍 같은 바람이 막 불어올 때도 더 힘들다, 더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떠한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박아서 여러분 굴뚝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가정의 모든 삶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신령한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움을 입어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라고 이야기.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은 대로 지키는 가정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의 모범적인 가정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장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 백부장 고넬료가 주님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믿게 되어지고 또 그 믿음 안에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도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가정을 위해서 친척들까지 모두 다 초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를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에게 말씀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 하인, 친척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고넬료의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잘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해야 하는 축복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세움을 입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의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또 나아가서는 최선을 다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노력 안 하고 되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노력 안 하고 내가 다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축복받을 거야, 여러분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감히 내 입으로 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굳건히 서서 어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 사람이 어디에든지 간에 열매를 맺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말씀이 세우시는 교훈을 받은 대로 세워져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감사함이 넘치는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감사함이 넘치는 가정이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넘치는 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물을 담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렁출렁 잔이 넘쳐나는 것. 그것을 넘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함이 넘치는 것은 그냥 넘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감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사람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은 짜증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평이 많은 사람은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경질이 많은 사람은 신경질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뭡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이 조금 실수해도 아이고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돕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 때문에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정말로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삶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늘 마음에 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짜증난다 그래서 다 짜증내고 신경질 난다 다 신경질 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도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분별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늘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내 아내를 주신 것 감사하고 내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하고 나에게 이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이혼이 많고 또한 가정의 불화가 많은 시대 속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서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어떠한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일어나오게 되어진다. 넘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도 감사하고 정말로 행복해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하고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갖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정말 제거하고 살아가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가정 속에 넘쳐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하고 행복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자녀들을 통하여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만 감사하지 말고 사회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감사는 기적을 창조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기적을 창조하게 되어진다는 거야.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이 기적을 창조합니까? 아니에요. 감사를 많이 하고 기쁨을 많이 하고 또 즐거움을 많이 갖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했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 그랬습니까? 감사의 찬송을 울렸다 그랬어요. 찬송을 울렸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올 여름 우리의 가정들도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 내 자녀를 주심에 감사하고 내 부모를 주심에 감사하고 내 형제를 주심에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필요할 때에 필요할 것 주시니 감사하고 정말 어려울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의 가정, 축복의 가정, 행복의 가정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주의 말씀대로 교훈받은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행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